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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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많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찬양대는 어느 교회 찬양대인데 이렇게 보혈 찬양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순복교회 여기도 순복교회 청년 하나가 결혼을 위해서 10억 작정 예배를 40일 동안 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이 청년이 배우자 보내달라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 보내달라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한 날 한 날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40일 새벽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셔서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자매를 만나고 가정을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 날 한 날 지나갈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40일이 되면, 40일째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40일을 기도를 하고 이제 40일 기도를 마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을 뜨기만 하면 자기 앞에 아름다운 배우자가 나타날 것이 정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게 너무 기대되고 기쁘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그냥 눈앞에 그냥 노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젊은 여인은 보이지도 않아.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이거는 응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이 그랬는데 5년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자매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거를 자기 페이스톡에 올렸더라고요. 그때 기도했을 때는 40일 작정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는 이게 응답이 안 온 건가 싶었지만 그거를 믿고 의심치 않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도 자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참 이 남유다 중심의 예루살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강대국들에 치였어요. 바벨론 제국이 올라와서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쪽 애굽의 세력을 또 의지한 거예요. 또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굉장히 왕성해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 그 힘이 애굽까지 넘어올까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가 좀 이스라엘을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처한 환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늘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남유다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귀한 권사 금식 대성에 올라오셔서 시간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에 치유받고 성취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첫 번째 선포했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버려놓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일을 버려놓고 일을 행하시고,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되어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명쾌하신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남유다 왕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니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삶의 형편을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의 권사님들이 복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처럼 일을 했어요. 소처럼 일을 했어.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평생 일했다고. 여러분 주변에 권사님들, 놀고 먹는 권사님들 거의 없습니다. 평생을 뭘 했어? 평생을 일했어요. 평생을 소처럼 일했어, 여러분. 일한 걸로 치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권사님이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정일 하지, 예수 믿고 교회 일을 하지. 일하는 거로 치면요, 우리 한국 권사님들이 세계 1등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의 누구도 권사님들을 이길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봐. 누가 권사님들을 이깁니까? 누가 이겨? 여러분들이 질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질 사람들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늘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했고 교회를 위해서 일했고 헌신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합니까? 일만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해. 에? 진짜 교구버스 비어있는 거 보면 그 꼴을 못 보고 집에 올라타고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그 순복음 강단교회가 며칠 전까지 그 일만성도 도약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는데 80넘은 권사님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교구장들 입장에서는 아이 권사님 무리하지 마시라고, 아이 새벽에 그렇게 꼬박 나와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80넘은 권사님들이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기도하다가 가야 된다고, 기도가 사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실 또 요즘 80 넘어도 노원사님이라는 그 축에도 안 들어. 요즘에는 88에 보니까. 그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한국에 20대는 논대. 집안에 20대 자식들은 놀고 60 넘은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한대 지금. 우리 권사님들은요 평생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를 놓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랑 일할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느냐? 권사님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세상에 지는 꼴을 못 보고 그냥 기도도 그냥 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니까 막.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예수님도 일하지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심히 일하지요.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쉬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한 권사님이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자녀들은 다 미국에 가서 자리 잡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물려준 것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더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호스피스 그 봉사를 나가셨어요. 이 호스피스 봉동이라는 게 세상 이제 떠날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정말 천사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그 호스피스 그 어려움에 거의 뭐 이제 거동도 못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못해요. 가족은 상주하지 않으니까.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정말 씻겨드리기도 하고 밥도 먹여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이 거동을 못 하시는 그 남성이 한 분 계셨답니다. 근데 그분을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고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잘했더니 이분이 거동도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 소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다. 나를 도와주는 분한테 내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랑 결혼을 해달라는 거야. 아니, 그 세상 떠나실 분이 결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속으로 그랬대. 속으로 이제 안 된 마음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고, 그리고 속으로 또 생각했대.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그게 그걸 텐데, 어차피 내가 남자가 그리워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인사말로 그러시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웬 변호사가 와서 덜크덕 혼인신고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침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그냥 결혼을 했기 때문에 더 잘 봐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으로 잘 돌봐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리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천국에서 우리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있는 재산을 다 권사님 몫으로 넘겨준 거예요. 금액이, 야, 여러분 들으면 다 호스피스 가서 봉사하려고 그럴 거야. 근데 그거는 내 돈이 아닙니다 싶어서 호스피스 거기에 다 다시 도네이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권사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함께 일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권사님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면 예배 자리 지키는 분은 누구다? 권사님이야. 예배 자리 지키는 분은 권사님이야. 젊은 사람들은 다 돈 벌러 다니고 정신없어 바빠갖고 주일 되면 놀러 가느라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요즘에 한국교회가 대표로 권사님들만 오는 것 같아 그냥. 그래도 그 권사님들이 그 기도로, 그 헌신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걸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근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첫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이것이 창세기 17장 6절로 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았을 때 자손이 없었어요. 지금 없는데, 안 보이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미쳤나 봐. 하나님이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고 계시네. 지금 내 나이도 있고 지금 애도 없고 지금 우리 와이프 보니까 지금 진짜 정말 야, 이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는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언약을 이루심을 바라봤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 언약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알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후손이 없었을 때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갖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어요. 유랑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놀라운 게,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거를 언제 받았느냐? 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해서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받았다. 이미 약속하신 것을 오래 참아 기다리고 그 약속을 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예수 믿고 잘 산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잘. 왜 뭐냐면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주기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대주동에서 그 말씀 선포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라 전체가.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지, 나도 잘 살 수 있지.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셨는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냥, 아이고, 저 초등학교 되면야, 눈만 뜨면은 그냥 동네방네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오직 못 살았으면 잘 살아보자는 게 한이 돼가지고 그냥, 다 못 살았어요. 동네마다 개천이었어요. 동네마다 개천이었어. 아십니까? 그때는 잘 산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 잘 산다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맛있는 게 뭔지도 몰랐어. 입에 들어가면 할렐루야지. 무슨 먹을 게 입에 들어가면 할렐루야지. 골라 먹긴 뭘 골라 먹어. 안 그래요? 친구 거 있으면 친구 걸 나눠 먹었다니까. 친구 거 나눠 먹었지요. 혼자 먹는 놈은 나쁜 놈이야. 골목에 뭐 물고 나오면 그거 다 그거 지 거 아니야. 동네 애들 거야. 그거 전부 다 나눠 먹었어야 돼, 여러분. 근데 지금 얼마나 잘생겨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름석에 올라와서 그때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우리 어머니도 나이 47에 혼자 돼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혼자 됐는데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우리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천국 갔으니까 맨날 이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작정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금식성회가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러면 한 해가 지났으면 나는 뭐야? 고등학교 2학년 돼서 하나 지났으면 뭐야? 수험생이잖아, 수험생.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인데 그 수험생은 그냥 집에다 내깔려두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야. 엄마 밥은 어떡하냐고? 밥은 어떡할 거냐고? 밥은 어떡할 거냐고? 야, 이놈의 새끼야, 지금 밥이 문제냐? 네 애미가 살아야 우리가 살지. 그것도 들어보니까 맞긴 해. 아버지 먼저 갔는데 또 엄마까지 따라가면 골치 아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어디 갔는데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는 거야. 기도원에 금식하러 간다는 거야. 뭐 밥은 어떡하냐고. 야,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 열어봐. 냉장고에 그때 스댕통이라고 은색 스댕통 나왔다, 그때. 은색 스댕통 아래 저거. 저거 처음 나왔을 때야. 1981년인가? 그때는 그 용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 스댕통이 처음 나왔다. 은색 스댕통이. 그 은색 스댕통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깍두기를 해. 그거 퍼먹고 앉아 있으라고. 그거 퍼먹고 굶어 죽지 말고 있으라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나는 밑에서 수험생이라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여름데 그거 깍두기. 지금도 그 깍두기 맛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 우리 집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참.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게 없어. 냉장고 열어보면 그때 회미리 주스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 회미리 주스는 내가 본 적이 없고 물만 들어있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뭘 누가 도와주길 누가 도와줘.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이 기도하면 살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에 내가 신학교를 가서 그 다음 여름에는 내가 올라와서 청년 금식성에 앉아가지고 그때는 이것도 없었어요. 이 성전 짓는다고 저 기도원 입구 지금 그 주차장 입구의 주차장에 그거 그냥 천막 치고서 거기서 예배드렸다고. 여기 실람 성전이라고 해서 실람 성전도 그것도요 군대 막사마다 못한대요. 거기가 세상에 그때는. 그래도 올라와서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임진각까지 가서 기도했다니까, 우리가. 그때는 그 청년 금식성이 끝나면요, 전부 다 걸어가지고요, 임진각까지 갔어요, 여러분. 지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봐봐요. 나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기도하는, 설교하는 거 봐봐. 얘가 고등학교 2학년에 아버지 잃어버린 애 같아,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올해는 그나마 이게 코로나 이후라고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오신 거지. 그전에도요, 정말 우리 성의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너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믿게 됐냐 물어보면 목사님 말도 하지 마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여름 성에 가면요 그 교구버스에 자기를 태웠다는 거야. 너는 권사님 날인데 그걸 왜 타고 올라와? 나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 엄마가요 자리 잡으려고 자기 어깨에다가 돗자리를 매준다는 거야. 그 돗자리를. 그리고 내리자마자 앞자리 잡아야 된다고 넌 빨리 뛰어! 그러면 자기 뛰어가갖고 앞에 도자리 깔고 거기 앉아있다가 엄마가 들어오면 교환하고 자기는 저기에 올라가서 메뚜기 잡고 놀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왜? 어디 누구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거를 성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다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셨다는 거야.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셨다는 거야. 신명기 28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우리 어머니 구역에 그 하복희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때 구역에 그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나만 보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만 보면 이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머리 된다, 꼬리 되지 않는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지 않는다. 아이고, 속으로 권사님 우리 집 냉장고 한번 열어봐요. 아무것도 없어. 도와줄 사람은 없고 우리 아버지는 실향민이어서 아무런 일가 친척도 없는데 무슨 머리가 되긴 무슨 머리가 되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꾸러 다니지 않고 구워준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거예요. 지가 내가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딴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놈은 하지 않아도 공부해. 공부 안 하는 놈한테 공부하라니까 열받고 사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왜 공부하러 갑니까? 열받게. 딴 길로 나가요. 그냥 이 말씀 선포하세요. 너는 머리가 된다, 꼬리 되지 않는다, 위에 있고 아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지 마. 뭘 얘기를 해?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뭘 얘기를 해?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하는 건 도둑질해 갖고 오라는 소리야,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물질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는데 믿으십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더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빠르게 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한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편 77편 1절은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누구한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남편 붙잡고 부르짖어봐야 사이만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뭘 남편 붙잡고 부르짖어봐, 여러분. 사이만 안 좋아져. 자식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에 들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었다고요. 불을 내려달라고. 아침에 부르짖어도 안 돼, 저녁에 부르짖어도 해질 무렵되니까 열받으니까 자기 몸을 칼로 찢어가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고요. 왜 찢어? 찢기는 아프게. 굉장히 아파, 이거 찢으면. 그런데 잘못 부르짖은 거죠. 그렇죠? 우상이라고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요. 그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지. 혼자. 그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도락에 물까지 채워서 했더니 불이 떨어지고 그것을 모두 태우고 도락에 물도 다 태우고 850명이 아무 부르짖어봐야 응답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 불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일본계 미국인이랑 살았는데 그 남편은 일본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하와이로 일찍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애를 낳고 그 사람이 자랐기 때문에 자기 남편은 일본계 미국인일 뿐이지 일본을 가본 적도 없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데도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을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눈을 부릅뜨고 그냥 독도 문제가 나오든 무슨 문제가 나오면 멀쩡하게 있는 남편을 그냥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말이야. 막 그냥 독도가 니네 땅이냐고 막 그냥 종주먹을 들이대고 막 그냥 이런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못 살아. 우리 권사님 아이고 세기로 치면은 정말 1등이야. 내가 뭐 보통 센 게 아니야,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세다 이런 걸 느껴 막.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라도 있어봐요. 이겨야 돼, 져야 돼. 이겨야지. 저녁에 축구하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요. 그리고 새벽 재단에 봉투를 올려놔. 하나님, 일본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멀리서 차 타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려요. 그 이유 때문에. 왜? 자기 남편은 일찍 자리 잡고 잘 살아. 그런데 그 남편은 미국 교회를 가고 우리 권사님은 한인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가 다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지금은 이제 큰 교회도 있는데 많이 어렵다고. 많이 어려우면 이 권사님이 자기 남편 이겨먹는다고 맨날 종주먹들이 되고 막 그냥 시식되다가도 교회 재정적으로 좀 어려우면 단지 남편한테 그렇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떨고 이봐 혼다. 남편 이름이 혼다요. 혼다. 우리 교회 헌금 줌에 그 미국 사람들은 살면서 주머니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각자 생활들을 하니까 또 니네 교회 부자잖아. 미국 교회 부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금 줌에 그 남편을 그냥 꼬셔가지고 또 그냥 헌금도 받아와서 또 이렇게 해요. 그럼 남편이 그냥 안 준대. 주면서 말을 한대요. 야, 니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예배도 많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 왜 가난하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니네 교회는 한인교회는 맨날 모이고 예배도 그렇게 많고 그냥 그러는데 왜 가난해? 왜 나한테 돈 달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돈은 받아야 되니까 싸울 수는 없으니까 권사님이 야 니들은 일찍 왔잖아. 우리는 늦게 와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우리 자리 잡느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받아오는데 그 권사님의 소원이 뭐냐면 아들딸이 있어요. 아들딸이 있는데 이 아들딸이 완전히 또 미국 애들이야. 그 미국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한테 말을요. 안 가립니다. 그냥 말을 그냥 막 해.
공부하라 그러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엄마가 뭔 상관이냐. 공부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심지어 또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네 남편은 지네 아버지지. 지네 엄마한테 네 남편은 참, 내 자식 같으면 그걸 가만둡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권사님이 공부 좀 하라면 그래. 네 남편은 지네 아버지지. 네 남편은 공부 잘해서 치과 의사가 안 되고 기공사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야. 그놈이 기공사, 치과 기공사가 돈 더 벌어 내가 보니까. 아니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 안 가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아이가 일을 뭘 했느냐면 발레 파킹하는 일을 한 거예요. 발레 파킹이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 주차해 주는 그 일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권사님이 미치는 거야. 이 멀쩡한 놈인데, 미국 놈인데, 공부 안 하고, 공부 좀 하라면 그냥 들이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래, 발레 파킹이 뭡니까? 발레 파킹이. 직장도 아니야. 그거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그게 발레 파킹, 이게 차대주는 일이라고. 그런데,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그를 또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 사모한테 와서 우리 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를 내가 어떡하느냐고. 내 새끼도 아니고 그걸.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세상에 연애를 했어요. 이놈이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아이가 예수를 잘못 낸 거야.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보니까 집안도 괜찮은데 공부만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너는 내가 보니까 스마트해. 넌 머리가 좋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공부해. 그럼 넌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나랑 계속 교제할 수도 있어. 아니 이게 미친놈이 지네 엄마 말을 안 듣고 여자친구 말을 듣고 대학을 갔네요. 졸업도 하고 취업도 하고 애 낳아서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자식을 변화시킨 거야? 무엇이 기도가 변화시킨 거야,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말하는 놈 있으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그놈이 변화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변화시켜 주신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 권사님이 뭐 됐다? 기도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올라왔어요? 여기 왜 올라왔냐고. 밥도 안 줘. 금식이야. 금식성이야. 밥도 안 줘. 어떡할 거야? 시간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뭐라고 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 질병을 가져왔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가정이 형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손주들이 형통하고 섬기는 교회마다 형통케 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권사 금식성에 말씀 내려달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내가 그냥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진짜 그냥 다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내야 돼. 여러분 그만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올라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고서가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고 아픈 곳 계시는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아파서
우리 구역 식구가 아파서 중보하시는 분들도 그 아픈 곳에 믿음의 중보의 손을 대신하여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앉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